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성탄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더
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사랑을 담아 주님께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자로 세워주신 우리 황선을 담임 목사님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아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성탄주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저희들에게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삶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감사로 아기 예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고,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한 같이 저희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탄핵 정국을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강력한 교회를 지나 말씀에 제자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름 부어 주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섬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꿈나무 교학교, 크레마 대학 청년부, 더 미러클의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선우 담임 목사님께 더욱 영혼육의 강건함과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하게 하시고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선우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세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받으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몸도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루살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남녀 성교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동백성전과 신통당 교회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신 생일을 기념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백에도 신동탄에도 있는데, 먼저 우리 동백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동백성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동탄교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신동탄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전후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또 이 찬양대를 보니까 정말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인 것 같은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길 위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텐데,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오늘 예배하며 아버지 이 성탄의 주인 되신 하나님,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점여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또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누가복음, 저는 오늘 이 기쁜 날 1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온 가족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1년에 몇 번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우리 교회는 막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90이 넘으시고 이제 100세가 넘으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을 아울러 이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문득 예전에 제가 한참 그 세미나를 다닐 때 했던 예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예화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제 10살 된 아이가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또 엄마들이 좀 보통 이런 질문을 갑자기 듣게 되면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공부나 해라.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했어요. 엄마 말씀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엄마가 집에서 또 열심히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가 음식 냄새를 맡고 밖에 나왔어요. 나와서 엄마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냐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지 뭡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근데 좀 있다가 집에 벨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누가 왔나 봐. 오늘 아빠 일찍 오신다 그랬어. 봐서 보고 누군지 확인하고 아빠면 문 열어드려.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이렇게 인터폰으로 보니까 아빠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하나님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 배워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 줄 믿고 개념치 않고 그냥 늘 우리가 나누던 대로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면서 아이를 잉태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던 나라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처녀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처녀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마리아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녀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마리아를 이런 죽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누가 이런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겪게 하시는 이런 절망적인 시간을 우리에게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며 쏟아놓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시간과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렇다면 어떤 다른 삶의 모습,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6절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우리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보이는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일까요?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을 자신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같이 마리아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낙심, 어떠한 절망된 일을 만나더라도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대지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마리아가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절망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자신이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했겠죠.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당황하는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낙심하고 절망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바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처녀로 아이를 잉태한 것은 여러분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낙심과 절망을 통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녀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백하고 아멘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 더 크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며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기뻐하고 춤추면은요, 미쳤구나 생각합니다. 이제 하다 현실을 도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런 절망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쳤거나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슴을 생각하면 꽃사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는지 늘 꽃사슴에만 관심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태어나 사시던 이 중동 지방의 사슴은요, 물을 찾기 위해서 험한 절벽 틈 사이를 비집고 그것을 뛰어 깡총깡총 띠을 뛰어서 올라가야만 했던 그런 종류의 사슴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 비탈을 기어서도 붙어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얼마 올라가지 못해 두 팔에 힘이 빠져서 다시 미끄러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이 사슴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깡총깡총 뛰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과 같이 우리를 높은 곳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도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심각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그런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떠나가고, 또 멀리 가다가 또 주님 문제 주시면 또 아이고 내가 멀리 갔구나 깨닫고 이제 또 돌아오고, 이런 분들을 저는 주로 보지, 아무런 일도 없는데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난도 은혜이고, 이 고난 통해 은혜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이 고난을 딛고 뛰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없을 때,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랍니까?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손을 잡고 앞으로 가며 넘어지려고 해도, 여러분, 그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부모가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봄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실패와 가난으로 가득 찬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가난하게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을의 평범은 실패와 가난이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실패의 삶을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마음을 다해 다가가지고 보살펴 주는 것 아닐까요? 돌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하와이에 처음 이민 목회를 갔는데 거기 2세 청년들이 한 서너 명 모여 있는데 이제 뭐 신방을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옛날 어른들이 담뱃값 적어서 방석 만들고 담뱃값 적어서 그거 딱딱하다 해서 탑 쌓고 막 이런 거 제가 봤는데 제가 거기서 그 아이들 집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리고 술병은 널브러져 있고요. 여전히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나고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책으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판하게 해주셨는데 이 새로 고침이라는 책 느헤미야를 가지고 아이들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익숙하지 않은 영어였지만 아무튼 영어로 뭐 주섬주섬해서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마쳤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났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꿈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저 이걸 해보고 싶어요. 저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니까 하와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본토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교회가 순간 비어서 좀 안타까웠지만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꿈이 생겨나서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저희가 이제 뭐 표현할 때는 익사이딩한 일 아닙니까? 너무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막 기대되는 일들 아닙니까? 오늘 나사렛과 그 마을에 나고 자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실패와 가난의 허덕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 가장 먼저 태어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라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돌보셨다 할 때 이 돌보셨다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mindful,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여 년 동안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오를 때도 반쪽짜리 왕으로 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은퇴할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전쟁을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쟁터는 여러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를 아주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는 늘 위태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을 거듭하다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좀 노년에 편안해질까 했더니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6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켜 밤에 자다가 겉옷만 간신히 걸친 채 야반 도주를 하는 처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단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시가 한 편 있는데 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써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와도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이 돌보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하나님께로 향한 인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느덧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주님 돌보심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게 해주셔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 주실 줄 믿어야 함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동일하게 나온 한 가지 단어를 하나님 요구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돌봐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복 주실 줄 믿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처음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아이를 가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떻게 봐도 마리아 생각 속에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다, 능하신 말씀이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난 싫어요. 아 왜 나야 하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천사의 말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아멘 합니다. 오늘 이 아멘의 차이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여러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가 아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의 날을 복 있다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몇 해 전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과를 설명 들으러 듣고 가시가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아버님 여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동맥이 막혔는데 막힌 동맥 옆으로 혈관이 하나가 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막혀도 위험한데, 이 혈관만 보면 위험한데 우회하는 혈관이 있어서 피가 콸콸콸콸 잘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저희 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아멘을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런 병이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멘 소리를 듣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지만 행동으로 믿는 것을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심지어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그 인생의 길을 살아보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 나타났다. 하나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권과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 자녀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복이고, 그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세대가 예수님처럼 자라고, 또 예수님을 품은 가정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 은혜 넘치는 가정, 사랑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요, 여러분, 깜깜한 밤이었어요. 목자들도 잠이 들었을 정도로 깊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이 밤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과학자가 나와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하룻밤 만에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면 루돌프 사슴이 20만 마리가 끌어야 된대요. 20만 마리가 끄는 마력과 가속도를 계산한 거죠. 20만 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1초에 822.20인가? 뭐 그런 가정에 1초에 그만큼씩 선물을 배달을 해야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에 잠을 꼭 자야 되는 이유는 어슬렁어슬렁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산타가 쏘는 선물을 받을 때, 그게 말하자면 1초에 822.20 가정이니까 거의 빛처럼 쏠 거라는 거죠, 선물을. 그러다 맞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 어슬렁거리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밤 얘기하다가 생각난 것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쯤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조금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웃고 넘어가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친구들은 참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듣고 있지?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한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이 터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어둠은 밝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약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 강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가난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저주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 몸이 고나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주님, 우리를 복되다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시며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성령님 하나님같이 우리가 생사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판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며 연여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의 절망을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틀어짐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병들과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모든 안질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편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이명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암병과 같은 난치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질적인 모든 질병 급성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신장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장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분비 호르몬 계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호르몬의 불균형은 바로 맞춰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부인과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조급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 생활과 사업과 또 자녀들과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 계신 성도님들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팔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함께 또 3대가 4대가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그 신앙의 연조가 풍성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어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모든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 잉태의 복과 순산의 복을 태어나게 하신 모든 자녀들의 일평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유학 가 있으며 이민가 살고 있고 주재원으로 파견받아 체류하고 있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이 축복의 가정이 형통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득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군가 인도함을 받아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오늘 복된 날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으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냐하면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 오늘 피었지만 내일 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도 이 기회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 동백성전에서 신동탄교회에서 또 구TV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함께 도와 결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은 아니시지만 또 다른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지만 오늘 부모님 집에 오셔서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래간만에 또 아주 오래간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우리 3층에 있는 새가족 환영회 실에 방문하셔서 꼭 환영을 받으시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헌금송은요 우리 교회 썬데이 스쿨 친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오늘 드릴 예물을 위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버림받아 죽었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몸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저희들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정성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eah.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re the way maker, yeah.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은 선물 교환 쿠폰을 갖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셔서 선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를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45분에 대성전에서 여의도 위성예배로 진행합니다. 2024 연말 부흥회를 12월 26일 내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진행하며 27일 금요 성령대망에는 연말 부흥회 2일차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함께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니, 오늘 우리 대성전만 꽉 찬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연락을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5층 베들레헴 성전, 4층 뭐 바울 성전도 꽉 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부속 성전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학교에서 귀한 선물을 마련해 주었는데 쿠키예요. 네, 쿠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아까 일부 때는 5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누가 빼갔어요. 감히 이 위에 올라와서 하나를 가져가신 분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하냐 이렇게 교회 학교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한 박스씩 아이들 한 명당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밑에 1층에 내려가서 꼭 함께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부터 연말 부흥회잖아요. 네. 연말 부흥회인데 이 주제가 보통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너무 많은 새로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터져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부흥의 주제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캐내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터져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삽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삽질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파내려 왔는데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가 삽질을 또 하겠지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영어에 보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Spring up. 저만 보시면 돼요. 그냥 Spring up.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연말 부흥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 수요 더 깊은 예배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 수요 더 깊은 예배 없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때 교회 혹시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흩날리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이 세상에 오직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 이 예물이 빛이 되어 복음과 함께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복 있는 사람 되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씻어내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